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2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독문 8번 시편 1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는 세대에 계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천히. 귀하신 주님 계신 곳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더러운 피를 깨끗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일 오전의 아침, 그 평화로운 하루가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맞이하는 어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각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과 명예와 재물이 우선인 이 세계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빨리 그 악한 무리들을 벌하시어 그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고 이 자연을 아낄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하루빨리 속히 멈추어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 세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위험에 처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불심으로 돕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는데 그 권리가 너무나 큰 가치임을 주여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배부르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재물을 가지며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건져내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기를 바랬지만 엄청난 기적 앞에서도 다시 죄를 범하고 본성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며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주여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저희가 늘 새기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즐거움과 쾌락 속에서도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찾아가는 재미를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루하루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가들 이 어려운 시기에 견뎌내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를 맡겨주셨으니 주의 뜻대로 키우시고 주의 뜻대로 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함과 지혜로움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욕심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자녀들을 키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세상의 어려움과 부딪힐 때마다 주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와 묵상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여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어 주께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주와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저희 포항 중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배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귀한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으니 더욱더 이 귀한 예배에 진심으로 참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이 짧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주기도문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어요. 635장. 안혜광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우크라이나 국기예요. 소유와 지배에 대한 탐욕이 내 국민의 생명도 빼앗아버리고 너의 국민의 목숨도 빼앗아버려요.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국민 없는 정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 없는 정부는 소유와 지배의 욕망에 눈이 먼 짐승 같은 사람이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지배자들의 소유와 지배에 대한 욕망이 국민의 생명을 도마 위의 생선처럼 만들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1분 동안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의 약한 부분들 있습니다. 약한 지체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절입니까? 시민혁명을 통하여 권력의 무상함을 확인해 왔고 1차, 2차 대전을 통하여서 전쟁이 얼마나 인류 세계에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쟁은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전쟁만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 죽음에 내모는 전쟁, 일으킨 전쟁도 방어하는 전쟁도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 사회에 어떤 이유로도 전쟁만큼은 꿈꾸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1%라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상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과거 인류 역사를 통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배워도 그것을 교훈 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현실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력적인 사람이 지금 정치 지도자 일선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주님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통하여 조금씩 양보하면서 너를 살려주어 우리 모두 평안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포탄 때문에 가족을 잃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주여 위로해 주시고 어서속히 그 나라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군사 쿠데타로 힘들어하는 나라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서속히 불편부당한 일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꺾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지난날 전쟁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렇지만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전쟁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들을 참혹하게 처벌해서라도 다시는 이 세상에 전쟁이 발붙이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건강을 주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볼까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성도들 위해 군림하여 왕노릇하며 자기 편을 만드는 일만 스승과 달리 교회를 위하여 솔선하여 헐벗으며 배고프게 되며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며 비천하게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아버지 같은 스승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선생된 자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남편에게 아내가, 아내에게 남편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너를 이용하여 나를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 같은 삶을 사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옮기고 내 삶에 옮겨서 만들어 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설교 형태의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를 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배경이 없는데 굳이 그 설교를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배경이 있고 그 배경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는 것이 설교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 배경이 되는 현장 속에 적용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도입부에서 바울이 설교하게 된 배경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이죠. 내게 들렸다. 뭐가? 너희들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배경이에요.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며 도입부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는 그 음행이 무엇인지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귀에 들려온 음행에 대한 부연 설명을 1절 하반절에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쫓아내야 했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 가정법 과거동사를 통해서 현재와 반대되는 이야기.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두고 있는 현실. 통해서 뭐라고 이게 권면이 뭐죠? 쫓아내야 한다. 쫓아내야 한다. 쫓아내야 하는 이유는 3절부터 5절까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바울도 이미 그를 심판했다. 쫓아내기로. 바울도 심판했고, 두 번째 이유는 바울도 이미 심판했기 때문에 쫓아내야 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 5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쫓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교회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 범법 행위들이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이런 현실에 대하여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범법 행위가 비일비재한 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1장 11절에서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라고 했죠. 이제 그러고 나서는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3장 마지막 절까지 교회는 분열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뭘 했죠?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던 선생된 자들에게 향하여 선생이라면 이런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들려줬죠. 이상적인 스승상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교회 분열과 관련한 설교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 그것을 5장 1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이 있다. 음행이 있다. 음행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뒤에 친절하게도 바울은 자세하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음행은, 자기 귀에 들려온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조차도 없는 것이다. 여기 이방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교도라고 번역해도 돼요. 오히려 이교도가 더 좋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종교, 이교도들. 이방인이라면 조금 그렇죠?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방인이라면 조금 더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교도라고 얘기를 하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교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음행은 누구에게서조차도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발견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일인가요?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겠죠? 아버지의 후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죠? 그래도 아버지의 후처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으로 취했다. 이교도 가운데도 없는 일들이, 이교도 가운데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좀 던져볼게요. 현실은 어때요? 고린도교회, 2000년 전 고린도교회는 하나님의 법률을, 율법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대답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이 증명을 해줬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21세기인 오늘에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나요?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2000년 지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없어야 하는데 과거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건 현실이에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 안에 부정하고 불법한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진리이기는 하지만
없다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없어야 한다는 것은 진리인데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정도의 바울. 그 나는 스승의 모습이에요. 모든 면이 아니에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다고 바울은 모든 면에 완벽한 예수 닮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죠? 스승이라는 면에서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이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라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게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그걸 고백했나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 어떤 일을 하는 소유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그 자신의 생각들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건져낼 수 있죠? 예수님이 건져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는데 자신의 생각 속에서는 소유와 지배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걸 통제할 수 없지만 건져주실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시라는 거예요. 거긴 뭐가 전제되어 있나요? 나는 여전히 예수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소유와 지배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서 건져주실 이는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당시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 하나님의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오호라, 그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씌워주신 하나님의 면류관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범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상상이나 되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씩이나 일한 적도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죽지 않고 광야 생활 동안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이걸 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적이라고 하기는 너무 좀 약하죠?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약해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샘이 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축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능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기적이라는 말로 그냥 두 글자로 이렇게 평가해버리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법 어긴 것 때문에 징벌을 받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 이런 범법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이거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완벽하게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완전주의를 지향하는 이상 우리는 교회에 오면 상처를 받기 쉬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범법 행위가 더해지고 계속해서 더해져야 되나요? 그래서 세상보다 더 악해져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니
더 악해져도 괜찮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악한 일들이, 범법 행위들이 발견될 수는 있지만 그 범법 행위들을 차곡차곡 더 쌓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왜 불러내셨나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려고 인도해내어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범죄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날마다 거룩해져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껑충 뛰어넘어서 사도 요한 시대로 와볼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열린 하늘문 저편, 하늘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하늘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나중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교회에 있는 그들, 이 땅에서 살아갈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남자들만, 저 하늘문, 열린 하늘문 저편에는 남자들만 있나요? 아니겠죠? 예,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상하게 해석하면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또 메타포로 이해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았다. 범죄,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를 아직 하지 않은 순결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가리켜? 우리를 가리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들은 또 어떤 자들이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소개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그러한데 현실은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너희들은 이런 정체성,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정체성에 걸맞게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요쯤에서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죠.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과 현실의 괴리에 대하여 냉철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체성은 분명해요. 근데 현실은 그 정체성에 걸맞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지난한 과정이에요. 이 정체성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누구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성도가 많아서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정도가 점점 깊어져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교인 숫자 많아졌다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정체성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다짐하면서 찬송하잖아요. 무슨 찬송이에요? 634장.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오늘도 내일도 입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간 일은 덮어놓고 앞으로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 대하여 이 시간 잠깐 좀 고민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일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현실에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요? 1절에서 들리는 대로 현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교도들 공동체에서조차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사실 확인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확인이 첫 번째고 그 사실 확인된 것에 대하여 뭐 하나요? 2절 질책합니다. 어떻게 질책합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 일에 대하여 통한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을 빌리면, 질책하는 이 말을 빌리면 고린도 교인들은 나도 기회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 일이 대수야. 나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아버지가 젊고 어리고 예쁜 아내를 첩을 맞았다면 뭐 나도 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현실적으로 일어난 그 일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감정 없이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쩌면 너희들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질책하고 있어요. 통한히 여기지 않느냐는 거죠. 권면합니다. 그 일 행한 자는 너희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새로 합니다. 그 일 행한 자가 주격이에요. 그 일 행한 자를 목적격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주격입니다. 그 일 행한 자는 쫓아냄을 받아야 한다. 가정법 과거인데 수동태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쫓겨남을 당해야 되죠. 그게 수동태예요. 그 일 행한 사람은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쫓겨난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출교라고 얘기를 할게요. 교회에서 추방이에요. 교회에서 추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추방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권면이죠. 징벌을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징벌이 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벌은커녕 통한히 여기는 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한 내용은 뭐죠? 치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전제하고. 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좀 생각해 볼까요? 왜 못 본 척 넘어가죠? 요즘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볼까요? 교회 안에 분명히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 외사촌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으면 뭘 받아야 돼요? 그죠?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부도가 날 즈음에
부인 이름으로 재산을 다 빼돌려 놓고 그냥 부도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받아 두었던 것 휴지 조각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여전히 대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서 형님이 목사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좀 그 휴지 조각된 어음을 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형님 좀 도와달라고. 그 소리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장로님 멱살을 붙잡을 수도 없고, 목사님한테 가서 장로님 대표기도 강단에 세우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분명히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징벌조차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은 첫째로 이런 현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해요. 두 번째는 뭐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징벌을 하라는 거예요. 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심하면 뭐까지? 출교까지. 이런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치리 또는 권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가 정치 행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률에 어긋나는 생활을 할 때 교회는 엄하게 그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는 권징 행위를, 권징이 뭐죠? 권선징악의 줄임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선한 일은 상을 주고 옳지 못한 일에 대하여서는 벌을 주는 권선징악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치리의 목적이 뭐죠? 5장 마지막 절.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번역을 잘해야 돼요. 영과 육을 대조하잖아요. 영과 육을 대조하며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어 있어서 영혼은 구원해도 육체는 죽이고 영혼은 구원하자.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의 이원론과 똑같아요.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더럽지 않으니까 영혼이라도 살리자. 이게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이라는 얘기예요. 정체성에 걸맞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하자? 징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다시 받아주죠. 그래서 다시 더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징벌받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징벌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징벌은 거룩해져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회초리 한 대 맞았어요. 자식 되면서 끊어지나요? 아니에요. 올바른 자식으로 커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요. 교회는 징벌을 너무 두려워해요. 왜요? 한국에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많으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징벌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 교회 가버려요. 그 교인 하나 뺏기기 싫어서 징벌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와 멀어져요? 순결과는, 교회의 정체성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옆에 교회는요, 징벌받고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또 환영해줘요. 왜? 헌금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해줘요. 징계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해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징벌하는데, 징계의 목적이 뭐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라. 교회가 그렇게 징벌하면 징벌받은 성도는 내 행위가 잘못된 줄 인식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찬식을 얼마 동안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교회 안에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면,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이 징벌을 받았는데 회개하시고 정말 마음을 돌이켜 다시
장로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 우리 전부 다 교회가 경계가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불법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징벌을 하자는 거예요. 그 징벌은 교회에서 출교가 목적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징벌받은 그는 내가 참 부끄럽다가 아니라 부끄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기회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하여 교회가 정당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징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고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순결하게 해주셨으니까 순결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치고 또 쳐서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려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도 여러분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권징행위, 사실 권징행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수치가 다 드러나야 되니까. 근데 드러난 만큼 거룩해지는 지름길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감추면 어때요? 순간은 넘어갈 수 있지만 교회는 점점 더 썩어가는 거예요. 수술해내지 않고 계속 덮어두면 그 안에서 썩어가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소문이 들려서 저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징벌 안 했는데 왜 나만 징벌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징벌을 통하여 더욱더 순결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징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교회, 그게 바로 순결한 교회가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징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범법 행위에 대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징벌을 통하여 순결한 교회로 세우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에 옮겨 담습니다. 내가 혹 부족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밝혀져 징벌을 받게 될 때 징벌받는 것을 싫어라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징벌을 기쁨으로 받아서 더 성숙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결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일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했던 찬송이 634장이 아니고 57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마음에 새기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하며 일하다가 이렇게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시간 기억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수입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그 헌신적 마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주려 배고파하던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 드린 헌금을 잘 관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헌금 드리기를 참 잘했다고 감사 기도 다시 드릴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가 우리 이우식 주사님이십니다. 21세기 인류 사회에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놀이처럼 여겨지는 폭력적인 사람들 참 두려워요. 결코 전쟁은 놀이가 아니거든요. 놀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목적이 합당하다 해도 전쟁만큼은 아니에요. 탐욕과 다툼을 버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늘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주한이가 많이 아파서 걱정했는데 잘 극복을 했습니다. 잘 극복했습니다. 괜찮지 지금은? 대구나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가야 되나 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잘 치료를 하고 오늘 예배 참석했네요.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면 그렇게 감사해요. 네. 아픈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그리고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의 현실을 잘 살펴 그 현실에 걸맞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현실을 극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